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면서 2월 2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순종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한 것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중심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의 선포와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이미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미 우리 가운데도 임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세상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도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고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갈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천국을 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을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율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 없이 하는 것이죠.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그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의무감으로 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자기 만족과 자기 위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호통을 치시면서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은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제자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참 자녀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그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완전히 유턴해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 바뀌는 것이 참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간음하는 행동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오른쪽 눈이 실족하면 차라리 그 눈을 빼는 것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오른쪽 눈이 실족하거나 오른손이 실족하거나 합당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일이죠.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 마음밭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면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자라고 간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원래 제사장을 향해서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 레위기 21장 7절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제사장들에게 적용되던 율법을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적용됨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대는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율법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더욱더 철저히 지키고 겉모습만이 아니라 속마음까지도 진실함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행해야 합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속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고 기쁘게 행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언젠간 머나먼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살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억지로 흉내만 내고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면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들도 정말로 참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엔 자연스럽게 천국과 같은 평안이 넘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면 그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 앞부분인 마태복음 5장 17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다루고 계심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진정한 율법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오는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런 관점에서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청지기를 영리한 청지기로 부르고 싶습니다. 이 영리한 청지기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없지만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를 불러서 청지기의 옳지 않은 행동들을 셈하기 시작하니까 이 영리한 청지기는 재빨리 주인의 마음을 흡족해 합니다. 이 약삭빠르고 영리한 청지기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하지만 예수님은 영리한 청지기가 한 일에 합법적이다 하고 말씀하시거나 이렇게 행동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목적은 빛의 자녀들, 곧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나름의 가치대로 사는 데에는 너무나 헌신적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지혜롭게 사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사는 것에 헌신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이 시대만을 위해 살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준비하며 영혼을 보장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에 매우 중요한 원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내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9절 말씀에 영주할 처소는 성도들이 맞이할 최종 운명에 관한 은유입니다. 즉 천국에 거할 처소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말씀에 참된 것은 구원, 영생, 복음사역, 은사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의 뜻을 조합해 보면 악한 재물이라도 잘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참된 것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9절 말씀은 악한 방식으로 모은 재물이라도 잘 사용해서 친구들을 얻으면 그들이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은 불의한 재물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충성되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참된 것, 구원과 영생과 복음사역, 은사들을 맡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한 재물을 선한 일에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의한 재물을 잘 사용해도 처소를 얻게 되는데 선한 재물을 선한 일에 사용하게 된다면 더더구나 영원한 처소, 천국으로 영접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진리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하늘의 목적을 위해서 땅의 재물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늘의 목적을 이루도록 이 세상의 재물을 관리해야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때 영원한 천국은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관대하게 베풀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오병이어 나눔 사역과 12광주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나눔 사역은 우리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섬기는 사역이죠. 그리고 12광주리 사역은 우리 교회 주변을 선교적으로 섬기며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의 선한 재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와 함께 오병이어 나눔 사역과 12광주리 사역에 동참하면서도 우리의 재정을 하늘의 목적을 이루도록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재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웃사랑을 위해서 나눔 사역을 할 때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늘의 목적을 위해 나의 재물을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눌 때 나의 삶엔 천국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것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의 참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반색하며 비웃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죠. 본문 14절부터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웃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웃는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그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8장 2절부터 19절을 일반화하여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재물도 겸하여 얻는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기에 바리새인들의 큰 오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자신들의 생각을 스스로 합당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의 축적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축적된 부를 통해서 사람들의 높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의 악한 마음을 아시고 혐오하십니다. 자기 정당화를 하면서 자신의 배만 불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사람들의 높임을 받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재물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재물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은 청지기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재물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재물의 복을 우리가 받았더라도 그 재물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 받은 재물의 복에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해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기복신앙에 빠져서 물질의 복을 경건의 표시로 과시하면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세상을 경영해야 함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권위와 재정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ANC 가족 여러분 모두는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수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자원과 도전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고 자신들의 재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욱더 지혜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자원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은 세상의 삶과 반대됩니다. 세상은 부와 재산을 중시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진실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 임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내 사업, 내 지식, 내 학업, 내 가정, 내 자녀, 내 미래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척도는 우리의 재정임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롭게 돈을 쓰는 방법은 바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 결국 나의 안전을 도모하는 길임을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기쁨으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님,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이 찬양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진리가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참으로 사랑의 마음이 담긴 재정을 쓰고 빌려주어서 우리에게도 더욱 풍성해지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풍성한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누리는 것인데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전하시는 예수님의 참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섭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많은 축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 축복들을 우리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재정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의 필요를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마음을 다해 순종함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전달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